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삼요 선교연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나와서 가운데부터 서셔서 찬양하세요.
삼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원로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함께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허이범 장로님께서 곡 선정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인 내게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빠진 아삽이 그럴수록 힘을 내어서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신앙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인 내게 복이라 고백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 당할 때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가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분들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 볼 때 안타깝고 다시 회복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앙의 시험과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쓰면서 위기를 극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워하지 못하는 성도 볼 때에 가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보이지 못할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정결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정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힘쓰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습에 정결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 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니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기 사흘 전에 모세 통해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함으로 3일째 임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길을 열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서 길을 내실 텐데 너희가 그 전에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자 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만나실 때에 그냥 만나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북 울진군 평해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농촌 지역이니까 교인들이 주일날로 아침에 나가 일하다가 11시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저 밭과 논에가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작업복 차림으로, 그리고 신발에 흙이 다 묻어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그렇게 준비해 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말쑥하게 예배 왔는지 몰라요. 여인들은 다 한복을 입고요, 남자들은요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요 말끔하게 세수하고 머리도 빗어 올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무슨 부활주일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깨끗하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동네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결혼식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정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결혼식을 갈 때만도 못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그게 제가요, 그때 그 모습 보고요, 교인들에게 제가 권면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가면서도 그렇게 단정을 하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 나오시면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일을 조금 덜 하시더라도 주일날 아침엔 농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하시고 정성껏 갖추어서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정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요, 정결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에 정결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가 죄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푼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봉사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가, 내가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가, 내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를 통해 내적 정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세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웃으며 살기 원하지 늘 울며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눈물로 바꾸라 하시고 그리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란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란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웃지 말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웃는 것도요, 잘 웃어야 됩니다. 잘못 웃으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죄를 짓고도 웃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애통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하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근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여러 표정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표정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는 그림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그림 보면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회개하자는 모습 보시고 얼마나 애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서 얼마나 애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하시면은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모습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처음 외친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시어서 부임 설교를 하십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설교하실까 기대 가지고 예배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의 부임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였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의 부임 설교가 회개라는 것이 조금 의아했지만 잘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설교도 회개라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도 회개라는 설교였어요. 교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도 회개하라 설교하니까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다음 주일에는 다른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도 목사님은 회개하라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시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사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저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뭐라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 똑같이 회개하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개하지를 않더군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시는데 제가 다른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 다음에 제가 다른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 받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봉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응답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봉사해야 그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회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에서요,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워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했으면은요 변화가 돼야 돼요. 회개했으면은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을 통해 내적 정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겸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가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멀리 한다는 얘기예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소원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중세의 성자로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의 제일 가는 덕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기독교의 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역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의 교만과 겸손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도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 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교만하다 하셨어요. 그가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에 실조하는 것은 절대 교만한 일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교만하기 쉬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걸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절대 정결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소유를 통해서 외적 정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깨끗한 소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은 소유의 상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움켜쥐는 소유의 상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 원하는가, 그것이 정결한 모습이기도 하고 부정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청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었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의 소망보다 물질 요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고 영생 얻지 못한 거예요. 물질에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의 욕구보다 영생의 소망을 더 크게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영생의 소망보다 물질 욕구가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 11조 설교하세요.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부목사니까 따라야지요. 그래서 11조 설교를 잘 준비해서 했어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지난 주일날 11조 설교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 거 와서 하는 교훈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요, 지난 주일날 자기 남편을 억지로 교회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기도하다가 겨우겨우 지난주에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 왜 하필 11조 설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았나? 그런데요, 내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남편이 내가 알기는
교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 안 나와 다시 나온 분인데, 만약 그분이 11조 설교 듣고 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왔다면은 그분은요 다른 설교 들어 시험 들 사람이요. 그분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왜 11조 설교가 시험이 돼요? 11조가 돈 얘기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1조 하라 헌금하라는 목사의 설교가 돈 얘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교회 나와서 신앙사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교회도 돈 있어야 가지. 헌금 못하면 교회도 못 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물질의 욕구가 영생의 소모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손을 깨끗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무소유가 아니고 깨끗한 소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봤어요. 그 책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요, 무소유는 기독교 가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난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깨끗한 소유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손을 비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소유가 우리 영혼과 삶을 추하게 하는 것이지 소유 자체가 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첫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라. 둘째, 가능한 낭비하지 말고 저축을 하라. 셋째, 저축한 돈을 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경제관이에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깨끗한 소를 사모하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외적 정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이라는 것은 소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행위의 상징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깨끗한 소유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깨끗한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욥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순전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절대 붙들어 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가 선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그 행위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선한 행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습에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에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정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정결합니다. 깨끗한 소유를 찾는 사람이 정결합니다. 선한 행위에 힘쓴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회개함과 겸손함과 깨끗함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낙심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는 냉담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는 어린자들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 봉상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정결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정결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갖추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행위를 통하여서 정결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손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죄를 회개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물질의 욕구를 심성없게 회개하고 우리가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회개와 겸손과 깨끗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에 속여서 주님께 내는 나 너무 주님께 바치리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보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7속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6속이 주간인데 사정이 있어서 변경했으니까 우리 7속의 속도원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특송도 잘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망고 재번에는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돌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허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한과 바 나라면서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나 그 손에서 신령한 네 빛이오니 이러한 나 하는 영 눈 가지고 발루리라.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한과 바라보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시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한과 바 나아부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모든 재해를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가까이 들 삼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